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가슴이 저로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진정한 성도의 반열에 속해는 있지 못한 사람은 존재는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매우 떨리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잠시나마 갖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이제 6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특별히 6절 9절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6절이나 9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실하게 거듭난 성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전과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또 감사하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일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순종치 못한 일도 너무나 많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삶의 일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이제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6절과 9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9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또 6절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구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계속 회개하는 마음도 들지 않으면서 그 죄를 계속 짓는, 그래서 전혀 회개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편의 말씀처럼요, 여름 가뭄에 메마른 같이 우리의 심령을 쥐어짜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의미할 수 있겠죠. 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 짓밟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도의 죄와 회개의 마음이 들지 않는 죄를 계속 행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성도는 저의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성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체험을 봐서 그렇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충한 삶의 일들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의 일들이 많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지 못하는 삶의 죄악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에서도 그렇고요, 전에 안 그런 것처럼 참 이렇게 마스크 썼으니까 난 침묵해도 되지 하고 입 닫고 계시면은 제가 말씀 중간에도 좀 그렇죠. 예. 저만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꼴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교의 어느 부흥사로서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전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분도 죄를 지어서 갖고서는요,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험이 이것을 증거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함대화시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에 우리가 지금 3장 6절 9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 앞부분에 본문에 있는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앞부분에서 분명히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이 말씀은 전혀 불신자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죄를 막 지어도 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을 그렇게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는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범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대변인, 대언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를 우리가 판단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저 여러분들을 변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딸이, 저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행하는 삶의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내가 대속의 보혈을 흘렸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나이다. 십자가의 피를 흘렸나이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변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절 하나만 봐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진실한 성도인데도 그 성도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회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이제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는 않죠.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신실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처럼 거듭난 진실한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온갖 우상 삽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제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들 아니냐, 다 동일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상은요, 우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허물만 드러나게 되면요, 자신들은 자기 멋대로 막 살면서 엉망진으로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조금 뭐 잘못을 했다든가 또 어느 성도가 좀 뭔가 허물된 일이 드러났던가 하면 거기에 쌍심을 일으키고서요, 달려들어서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린 수없이 봅니다. 너나 뭐 예수를 믿는 것들이 더 못됐어, 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변양거리는 일들도 많이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름없이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전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완전히 천사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아주 성자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도덕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윤리의 척도로 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은요,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고상하게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모습을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성도의 삶에는, 성도들 사이에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아주 고상하고 경건한 삶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의,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의 저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삶의 질은 믿지 않는 고상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별반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의 삶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과 우리의 현격한 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3장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까닭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들을 갖는 것이 세상의 생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문의 말씀만 봐도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지 말고 붙드는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에 감동하시는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함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계속 강조하시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뭐예요? 맞다, 정말 그렇다는 거야. 그래,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존감들은 다 구겨지고 뭉개질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자존감이 살아있으면요, 그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시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우리가 정말 그렇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봐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시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누리게 될 영광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 뭔가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생사의 주권자이시라면서 모든 흥망소소의 주권자시라면서요. 그럼 뭔가 내 삶에도 뭔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의 재벌의 아들들은 재벌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뭔가 이런 영광이 뭔가 구속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강조하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 모습을, 제 주제 파악을 제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말이죠. 여전히 죄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모습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는 나의 모습이고, 때로는 너무나 누추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을 하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어떤 것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라. 내가 결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친밀히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침내 정한 때가 되면은 너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며 복된 자리를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여전히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못한 모습을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구체적인 해석 가운데 임해 있지 않고 나타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현적 혈격간 차이는 간의 현격과 정격간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스펙이 없고 말이죠,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없고 학벌이 없고 문벌이 없고 이것 때문에 말이죠, 구겨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사회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믿지 않은 불신자와 또 신실한 성도 간의 현격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가 하면 추하고 어두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온전히 일으켜 주셔서 이 상태로 계속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물론 내 삶에 어떤 성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꼼지락하면서 더디 일어나는 것 같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과 밀착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며 마침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믿지 않은 불신자와 우리의 삶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요 그냥 멋대로 세상의 죄악대로 불신앙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고 말이죠, 뭐가 다시 신앙의 발걸음을 힘있게 이렇게 세울 그러한 어떤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지만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1장 우리 아까 부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게 언급을 하면서요,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첫날을 하루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 여러분을 택하실 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를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함께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장 2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3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라 이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런 삶의 모습이 온전히 아직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내 모습이 과연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서 정말 성화될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성화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 말이지 뭐. 내가 내 허물을 알고 내 불신앙의 모습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어떤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모습은 그렇지만은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뵙게 된다면 정말 죄송스러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뵐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성화된 정도를 볼 때에 주님 앞에 설기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모습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통해 놀라운 이제 물고기를 잡는 모든 일에 만선된 그런 놀라운 이제 일들을 체험하면서 베드로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면요,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온전히 담게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추호도 의심없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3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할지라도 신부상의 이런 현저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성화를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저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간절한 소망, 정말 중요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아멘. 그래서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성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디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대한 감사와 또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고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매 순간순간 삶에서 결단하고 도모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화에 대한 간절한, 성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도 내 삶이 변화되고 성화가 되어 나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건 누구나 그냥 쉽게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간절하게 성화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녀들 보고 때도 미안하고 싶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쟤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쟤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구나. 첫 번째는 주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불신앙자들과 이방인과의 모습과는 현격과 차이가 있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성화에 대한 소망은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성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모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소망은 뭐예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순간 성령의 소욕을 외면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단호하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하심을 따라 행하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하였다면요,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품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성실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면 하고 안 하고, 기분 내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 기분이 좀 그러면 그렇고 말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같이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러한 단호한 결단과 성실한 노력과 열정을 보고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라든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예수님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늘 드리는 말씀이면 우리의 삶의 성화는요, 우리 성실한 노력과 결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2년, 3년, 5년, 10년 후에 보게 되면은 저들의 삶의 모습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더 거듭난 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녀에게는 더 은혜를 주고 이 자녀에게는 덜 은혜를 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디어 살아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우리 삶의 일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성화를 이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100% 결단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여기 이 구절에서의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너희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낙심하지도 말고 경홀히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라.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이런 성화에 대한 구절들을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은요, 한 절 더 찾아본다면요, 디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로 넘어갑니다. 디도서 같이 찾아보죠. 2장 11절부터입니다. 예,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1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녀로서? 예배서 1장에서 계획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이신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학수고대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주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지위에, 신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선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에는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삶의 성화와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기대에 부합된 간절히 성화를 이루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성실한 노력으로 결단하며 주님 마음에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